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혼자 기도 못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항상을 강조했죠.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시로에 해당되는 거, 이 무시로라는 것이 always 그런 뜻이 아니고 all occasions, all occasions, every occasions.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죠. 모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 특별한 예배적인 경우가 어떤 때라 그랬어요. 사전에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후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였고, 우리 한가할 때 기도할 것 같죠. 바쁠 때 더 기도하라고. Too busy not to pray.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 두 가지 살폈는데, 그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on every occasions,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기도하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핵심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떠나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기도 가르쳐 달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보혜사잖아요.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약하거든요. 인정해야 됩니다. 뭘 도와요?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를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경우에 무시로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뭘까? 이거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작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작할 수 있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의지해야지 백지 상태에서 기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기도가 제일 필요한 때죠. 입맛이 없습니다. 그때가 제일 먹어야 될 때죠. 입맛 없다고 계속 안 먹으면 뭐 병들거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은 제일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때, 사실은 이게 우리는 기도 형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게 훈련인데, 성령 안에서 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예배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도 떠나면 안 되고, 그냥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에 그냥 잠이라도 자는 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거하는 거. 그러면 그때 기도가 뭐냐? 푸념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그게 기도예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요? 여기 교회 나와서 옆 사람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혀 있죠? 하나님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성령 그렇게 유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푸념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말 거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옛날 설교할 때 그런 설교 한번 했었죠. 그 마르케스가 썼던 작품 중에 안데라는 작품이 있는데, 뭐 내용 아시죠? 이렇게 조난 사고로 남편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줄 알아서 이렇게 진짜 남편 사랑하거든요. 괴로워했는데 그 남편 친구가 와가지고 뭐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하여튼 둘이 불륜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인생이 그래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요. 이 아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데 남편 도와준다고 남편 친구가 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괴로움을 안고 10년 동안 살아가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당신이 이제 조난당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너무 힘들게 고백을 했는데 남편이 시큰둥한 거예요. 괜찮아, 문제 없어.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젠 충격이 아내에게 온 거죠. 그 문 닫고 들어간 남편 뒤쫓아가가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마르케스가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제목으로도 많이 사봤는데,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입 닥쳐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실 이게 냉소거든요. 이게 미움이거든요. 용서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은 할 말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죄인이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든지 알아요? 기도가 처음부터 난 기도가 잘 돼, 그러는 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할 말 없는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같은 죄인도 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이거 거기까지 가기 힘들면 주님 내가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나 교회 근처도 못 가겠어요. 부끄러워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말을 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요한복음 8장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악령이 역사하는지 보면은 질문하면 다 알아요. 그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딱 왔어요. 좋더냐? 이렇게 물어요. 가늠하니까 좋더냐? 뭐 그 남자 어땠냐? 네 취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싹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묻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 대답할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스 노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대화를 주고받게 만드는 게 성령이라니까요. 원래의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리 죽을 죄를 졌고 아무리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가서는 말이 나와요. 저는 옛날에 할머니였는데 막 혼나고 막 집에서 그랬을 때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꼭 주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할머니랑 머리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할 말 있게 만들라고. 야 다음에 너 고구마 좋아하지? 고구마 나 안 좋아하거든요. 고구마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고구마를 좋아해요? 그런다고 우리 할머니는 안 거예요, 그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야. 고구마 먹으러 가자. 나 고구마 싫어하는데요. 그럼 감자 먹으러 가자. 감자랑 고구마랑 그게 그거지. 그래서 자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은 풀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수예요. 저한테 할머니가 또 다른 보혜사였어. 그죠? 말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풀리죠. 우리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그때 부인하더라, 뭐 여종 앞에서 배신하더라, 뭐 저주까지 하더라. 그러면서 입을 톡톡 치면서 요 주둥이를 그러더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할 말 없는 자에게 와서 대화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 현재형이거든요. 나 사랑하니 지금. 옛날 과거로 얘기했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사랑하는 놈이 배신해 임마. 그러고 미래 아이고 지난번에도 큰 소리 치더니만 또 큰 소리 치네. 너는 뻥쟁이야. 그러니까 과거로 물어도 할 말 없고 미래도 물어도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은 보혜사라니까요. 정말 우리 옆에 오시는 높는 그 파라크레토스예요. 지금 나 사랑하니? 지금 이 순간만은 진실할 수 있잖아요. 네 주님, 내가 과거는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만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화가 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대화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게 만드는 거. 성령께서 이렇게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쁜 교회는 그 율법주의 교회 아니에요. 율법주의 교회는 죄인 그래놓고 몰아놓고요. 할 말 없게 만들어. 어디 떠들어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이 닥쳐 그러고 그죠? 어디 그 주둥이로.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뭔지 알아요? 성령 우리를 하여금 이 죄인들을 끌어내서 말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말하게 만드는 게 기도죠. 그렇게 말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맺힌 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든다 그러면 시편 109편을 보면요. 다윗이 되게 힘들었는가 봐요. 뭐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힘들었어. 제가 19편 이걸 보통 분류할 때는 저주시라 그러는데 이 저주시가 막 남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말부터 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소연 푸념이라고. 하소연 푸념이 뭐 좋게 말하니까 하소연 푸념이지 뭐 남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그래도 고상해요. 시편 109편 2절 보니까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고상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고상한 표현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되게 거룩해 보여요. 이게 이제 훅갓이거든요. 믿는 사람의 훅갓이 되게 거룩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슬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훅갓이 뭐라 그러지? 가면 쓰고 이렇게 어깨 가짜로 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욕이 막 나와요. 7절부터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거 이름한 저주가 있어요. 그놈이 기도할 때 그게 다 죄가 되게 해달라고. 연수를 짧게 하시고 빨리 돼지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실업자 되게 하시고
그녀의 자아는 고아가 되고, 이건 고상한 표현이죠. 죽여달라. 부모가 다 죽어야 고아가 되잖아요. 그 년놈을 다 죽여주시고 그 뜻이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거 앞뒤가 안 맞네, 그죠? 둘 다 죽었는데 어떻게 과부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애가 고아가 되는데 어떻게 아내가 과부가 돼? 이게 여기서 뭐 느끼는 게 뭐죠? 이걸 논리로 따지면 안 되고 정신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막 속이 통쾌하죠. 빌어먹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해요. 고리되고 마는 자가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주해가지고 위로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도 민망한 거야. 이제는 대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23절에 넘어가면요, 자기 얘기를 해요. 22절부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했습니다.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석양의 그림자 같다, 메뚜기 같다. 자기 연민이에요. 연민이 나오고, 그래서 금식했대요. 무릎이 떨린대요. 내 육체가 수척했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쭉 기도가 나와요. 저는 이 시편 109편의 흐름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상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뭐 어렵습니다. 뭐 이러다가 원수에 대해서 온갖 욕 다 하다가 그거를 채워지지 않아요.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죠. 주님,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나를 수치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유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죠?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사람에게 하풀이하는 걸 원망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푸념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원망이 기도가 돼야죠. 두려움이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여러분 하소연하는 거?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한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힘, 바로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알게 해주셔요.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강의했죠. 그때 그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한번 외워보게 돼요. 카다리조라는 단어거든요. 몰라도 돼요, 사실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카다리조.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make me clean 할 때, 이 make me clean 할 때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는요, 죄를 씻어줄 때 쓰는 단어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그 헬라어 단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죄를 고쳐달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죄를 고쳐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게 독특한 거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병 환자인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는 연결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면 병은 자동적으로 나을 것이고 다시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죠.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병인데요, 병자로 나오면 병자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인인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이 꼴로 만드십니까? 뭐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병을 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웁니까? 억울함, 황당함, 뭐 답답함, 뭐 섭섭함, 이런 게 묻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봐도 온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욥기 42장까지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길길이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지. 근데 죄가 없어요? 그가 온전하냐? 아니죠. 욥기 4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 그 병자로 나오는 것은 불완전했다는 거죠. 죄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고백이 제일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I'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Mercy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모든 출발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게 출발인데 위대한 출발이라고. 성령은 여기서 출발하게 만들어요. I'm a sinner. 나 죄인입니다. mercy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이게 율법이 되고요. 기도하는데 이게 교만이 될 수 있다고. 온전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대화하게 만드십니다. 할 말이 있게 만드셔요. 할 기도가 있게 만드셔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작 얘기를 했죠. 이제 믿음의 기도는 이제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막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믿는 척하고 막 입술로 고백하고 제가 볼 때 안 믿거든. 안 믿는데 잠깐만 떠들어. 그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자기도 안 믿어. 믿지도 않으면 잠깐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뻥치지 말라. 그러면 또 교회 떠날까 봐 말도 못 하고 이게 참 힘들죠. 얼굴에 뻥이라는 게 보이는데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강요할 수 있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거 다 뻥이거든. 내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경험해봤어요. 내 친구 분명 안 믿는데 걔는 아멘 되게 잘했어요. 하나도 안 믿으면서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아멘은요 하지 말래도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름소리 같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거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기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자기 욕심일 때는 자기도 민망해.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기도의 영인지 알아야 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지도 알아. 지 부자 되면 망하는 거. 예수 안 믿을까 알아. 그러면은 오래 못해 그거 한 5분 하다 말아요. 이렇게 불이 꺼져 버려. 그러면 지금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흐름마다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자기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고요. 어떻게 하기 싫은데 잠깐만 그 사람이 상관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순서마다 뭐를 할 마음을 주셔요. 그 할 마음은 믿음이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순서예요. 순서.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만 하라고 멍청하게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고 쭉 기도하라고요.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불이 확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10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가지를 10분 이렇게 해서 100분 기도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 쭉 하다 보면 어떤 거는 10분 안에 9가지를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한 가지 불을 붙여주시면 한 가지를 놓고 90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성령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기도가 불붙는 것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길 원하시고.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헤맸다면서 들어와요 환상 보잖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가라 그러는가 보다라고 확신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17절 보니까 인색하면 기도를 막는다는 것 중에 그런 게 나왔죠. 형제가 궁핍해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도와주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어떤 거예요? 그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걸 가지고 행동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에 쭉 볼 때 누굴 도울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도울 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넉넉히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자기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 무시해버리죠. 데살로니가 5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불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꺼버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그 욕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오래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 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때 또는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믿음을 주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확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죠.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보니까 27절 보니까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 간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지어도 돼라고 하는 허락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내가 뜨거운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자기 마음은 막 욕심은 엄청난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먹어본 적 있어요?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하고 이게 붙잡게 돼. 이거구나. 일로 가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이렇게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앉은 배가 있어요. 앉은 배가 옛날에 많았는가 봐요. 그거 뭐 한 명 있겠어요? 뭐 맨날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돈 좀 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날 쳐다봐. 주목하여 보라.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믿음이 좀 덜 했는가 봐. 그죠? 일어서 그러지 않고 안 일어날까 봐. 손을 잡아 당겨버렸어요. 활짝 당겨버렸더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믿음의 믿음. 이런 믿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 결대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옛날에 한자에도 있잖아요. 뭐 역천자는 망이고 순천자는 흥이라고. 그 하늘에 역하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수능에 가라는 거예요. 그 하늘천에 해당되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된다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대신에 맨날 자기 욕심이라고. 그래, 욕심이니까 맨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도 않고 그건 기도 자체도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지. 욕심의 그 소망이고 바람이지.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절약하는 방법,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직선으로 가는 인생이 뭐예요? 기도의 기도. 기도 안 하면 다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면 다 헛수고고 기도 안 하면 다 벼룩이에요. 한 놈이 뛰면 다 뛰고 한 놈이 돌면 다 돌고. 여러분 벼룩이에요? 옆 사람은 인사하는 벼룩이냐? 하러 봐요. 벼룩이에요? 뭐 남들이 가방 사면 다 사고 남들이 뭐 먹으면 먹고 뭐 남들 하는 대로 남들이 뭐 스타벅스 가면 지도 스타벅스 가고 그죠? 커피빈 가면 커피빈 가고 뭐 남들 하는 그대로. 한 여자가 모자 쓰면 옆에 여자도 모자 쓰고 다 모자 쓰고. 그죠? 옛날에 무슨 뭐 루이비통 사면 이거 다 사고 안 사면 또 다 안 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벼룩이에요? 벼룩?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할 마음을 주시고 그죠? 길을 열어주시고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기도 쭉 하면은 사실 홍대석교회가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대석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별로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싫으면 말고 그냥 그리고 또 딴 데로 왔어요. 그래서 맨 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서 딴 교회들 성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보고 우리 교회 부흥 놓고가 아니라 이 뭐 부흥 찬양하면 뭐 다른 교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충분히 채워야 된다고. 근데 비로소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해. 뭔 뜻인지 아시죠? 보라고. 뭔 뜻인지 아시죠? 기도가 나온다는 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성령께서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분,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과 마무리까지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겠습니다. 시입니다.